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1년의 성경 일도가는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2022년 9월 10일 토요일 다니엘서 7장에서 8장, 오늘은 딱 2장만 읽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예언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장수를 줄이고 또 쉬운 말씀이 나올 때는 장수를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큰딸 노하은이가 이게 선교지에 와서 나이가 30이 넘어서도 선교사로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저희 아프리카에서 저희 부모를 도와서 이렇게 제 딸 하은이가 헌신하다가 결혼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이 현지에 귀한 우리 사익감을 보내주시고 이번에 이제 10월 1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아프리카 남아공 더반 바닷가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결혼식을 축하하고 또 축의금을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자막에 제 계좌 번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염치가 없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남의 귀한 가정의 아들, 딸 결혼식 할 때 찾아가거나 또 축의금을 보내거나 한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나는 제대로 못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고 염치 없는 모습입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시면 그것을 그대로 모아서 여기 선교센터 시설 만들고 예배당 짓고 그 안에 이제 마이크랑 의자랑 뭐 필요한 모든 그 하는 강당이라 하는 것을 그곳에 선교 헌금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하는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서 7장에서 8장인데 특별히 다니엘서를 읽을 때 8장이 어렵고요. 11장이 어려워요. 어려운 그 이상, 비전 같은 것을 봤다, 묵시를 봤다 이러면 우리가 그게 참 어려워지잖아요. 해석하기가. 독해하기가 좀 어려운 8장과 11장을 우리가 좀 설명을 듣고 보시면 좀 쉬워질 겁니다. 우선 8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걸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울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적 강가에 2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을레강은 수산성 부근의 강이라고 합니다. 순양은 뒤에 20절의 해석이 그대로 나와 있죠. 메대와 바사 나라를 상징하고 나중에 난 더 긴 뿔은 바사 나라를 가리킵니다. 2뿔 중에서 더 긴 뿔은 결국 패권을 잡았던 페르시아 바사를 가리키는 거죠.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 동쪽 지역의 나라였고 서쪽 바벨론과 북쪽
소아시아와 남쪽 애굽을 향해 세력을 확장해 갔었습니다. 오늘 조금 제 이 유튜브 화면이 조금 희미하고 약할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현장에 전기가 나가버려 가지고 전기가 없이 제가 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냥 바깥에 희미한 빛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좀 화면이 질이 안 좋을 겁니다. 다니엘서 8장 5절에서 또 8절까지 읽어보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니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을 순양을 땅에 엎드려 드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야, 정말 하나님은 미래 역사를 다 어떻게 다 알고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미래에 일어난 일을 다 그대로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지금 다니엘 시대에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세계 역사를, 세계사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그대로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땅에 닿지 않는다 이 말은 그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름을 나타냅니다. 순염소는 21절에 해석된 대로 서쪽 지역의 헬라 나라를 가리킵니다. 헬라, 그리스요. 그 현저한 뿔은 그것의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의 두 뿔을 꺾었습니다. 즉 메대와 파사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염소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후에 그 나라가 그의 네 장군들에 의해서 서쪽의 캐산더 왕국, 동쪽의 실루커스 왕국, 그리고 북쪽에 캄캄해서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북쪽에 리시아쿠스 왕국, 그리고 남쪽에 프톨레미 왕국, 애굽 지역이죠. 이 넷으로 여러분이 세계사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이 이 헬라 제국을 4개로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가르쳐 주시는지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서 어두워 갖고 아주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거 진짜 이 말씀이 어째 이렇게 정확하게 그 후에 일어날 순염소의 4뿔 중 하나는 수리아 지역의 실루커스 왕국을 가리키고 거기에서 난 작은 뿔은 실루커스 제8대 왕 역사적으로 악명 높았던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킵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죠.
안티오코스 4세. 그는 자신을 신의 화신이라고 불렀으므로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지가 신이래요.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한 마카비 1서에 보면 안티오코스 왕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에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라야 된다.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키지 못한다. 이교의 제단과 신당을 세울 것이고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제물로 잡아 바칠 것이며 남자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고 모든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마카비 1서 1장 44절에서 50절에 이게 쓰여져 있다고 학자들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한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의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 다니엘 이후에 2300주야에 다시 성소가 깨끗하게 되고 안티오코스가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2300주야는 2300일, 즉 약 6년 반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안티오코스 왕이 유대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죽인 때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때를 거쳐서 안티오코스 왕이 마침내 죽은 때가 약 6년 반을 가리킨다고 주석가들이 적어놨습니다. 안티오코스 왕이 죽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정결하게 된 것이죠. 예. 다니엘서 8장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구체적으로 성취됨을 깨닫고 성경의 예언을 다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 나라와 헬라와 또 헬라의 첫 번째 왕이 죽고 죽은 후에 네 나라가 갈라지고 또 그 중에 한 나라에서 무서운 폭군이 등장할 것이며 그 폭군이 유대 성소를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핍박할 것이라. 이런 것이 그 다니엘 이후에 수백 년, 300~400년 후에 일어난 일인데 정말 그 바늘끝처럼 정확하게 그 사실을 다니엘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앞으로 녹수야 400년 후에 미국이 어떻게 되고 소련이 어떻게 되고 중국이 어떻게 되고 일본이 어떻게 되고 대한민국 너희들은 어떻게 되고 통일이 어떻게 되고 북한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쫙 알려주신다면 그 그대로 나중에 된다면 이게 얼마나 놀랍겠어요. 천지는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항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위대함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천지 만물은 다 변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절대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성도에게 핍박이 있음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 때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주님의 재림 직전에도 성도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인데 과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봐요. 수많은 이단들 또 다른 종교들 종파들 수없이 나타나는데 이 말세에 성도들의 신앙을 현혹시키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핍박자들과 대적자들이 마침내 멸망당할 것을 알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장차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울 것입니다. 우리는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신 예수님, 앞으로 영원히 승리하실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실 구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에 굳게 나아가야 됩니다. 세계사, 세계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의 어려운 아버지 그 이상과 묵시의 글들을 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 다니엘 이후에 수백 년 후에 그 세계 역사가 그대로 다니엘에게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오늘 또 성경에 앞으로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여 다시 오실 것이며 이 세상을 불로 멸망시키실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예수 믿는 아버지 좁은 길 진리의 길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이 말세의 혼란한 시대에 오직 예수, 오직 성경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황자 정태